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칼자루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때가 되었다 싶어서 춘추복을 꺼내면서 긴팔 와이셔츠도 이제 함께 꺼냈는데 오랜만에 꺼냈더니 목 주위에 노란색 얼룩이 보기 안 좋게 남았습니다. 분명 지난 겨울에 세탁기를 다 돌렸고 땀 성분을 제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얼룩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런저런 말은 많이 해도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죠. 이것저것 안다고 해도 사실은 저희들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꼭꼭 숨겨둔 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세탁하고 깔끔하게 제거했다고 생각하고 장롱에 넣어놨지만 어느새 생긴 얼룩처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죄악들이 있어서 다 자백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오곤 합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흉악 범죄들을 보면서 또 가끔씩 예상치 못하게 불현듯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이런 보이스피싱의 전화, 문자들을 볼 때 참 악하다, 어떻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렇게 남의 돈을 빼가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거짓되고 또 더럽고 추해 보여도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잠잠히 묵상해 보면 진짜 악한 곳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매우 동의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중 하나는 내 마음도 더럽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여서 성경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압살롬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부럽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기술이 어딘가에 있다면 나도 좀 연마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빼앗고 싶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싶습니다. 그런 정복욕, 소유욕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 압살롬의 쿠데타 과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왕자, 다윗의 아들 왕자 중에서 서열 넘버 3, 유력한 대권 후보, 왕권 후보 중 한 사람입니다. 이 포악한 장남 암논과 비교해 볼 때 이 왕권의 경쟁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장자 암놈이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보인 것에 대해서 이 압살롬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장자 암놈을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의 눈밖에 난 상황인 거죠. 조바심이 난 이 압살롬이 혹시나 이 왕권 경쟁에서 밀릴까 하여서 잔꾀를 부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훔쳤다. 여러분, 압살롬이 백성으로부터 마음을 훔쳤다면 그 마음은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그 마음은 원래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들은 생각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가 있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누구 거였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훔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누가 괜찮다고만 한다면, 누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라고만 허락만 해준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여러분 빼앗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쉬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쉬운 사람들입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그냥 뺏어가도록 그렇게 쉽게 마음을 내주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마음을 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얻는 일. 몇 사람의 연애 고수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인의 마음을 얻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다면, 어딘가 배울 수 있다면 그 기술을, 오늘날 상사병, 짝사랑 이런 건 다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픈 유행가 가사, 이별 스토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공감되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또 여러분 직장 상사의 마음을 얻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는 업무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또 우리 자녀이지만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 그들이 좀 어리지만 쉽게 어리다고 부모님에게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영락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항존직 선거 기간입니다. 11월 둘째 주에 항존직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일 쉽지 않습니다. 아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쉽게 마음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빼앗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훔치는 기술, 보통 사람이 연마하기 힘든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했습니다. 1절입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지금도 말이 비쌉니다. 말 한 필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위병 50명,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 건설 노동자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제 기억이 옛날에 1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 50명을 하루 쓰는데 5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위병, 전투 요원들을 50명을 하루 일당 얼마를 들여야 됩니까?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압살롬은 무려 몇 년을 했습니까? 4년간 지속했어요.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50명의 호위봉사를 4년 동안. 그리고 5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왕자, 그것도 서열 넘버 3, 가까이 볼 수도 없는 그 사람이 그냥 다정다감하게 말에서 내려서 손을 입 맞추고. 여러분, 또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외모가 출중합니다. 그 이름처럼 상대방을 외모만으로 압살할 수 있는 그런 외모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을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한 세겔이 11.5g이니까 약 23kg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23kg이에요. 뭐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외모만으로, 여러분, 외모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한때 그런 묵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키가 180 정도 된다면, 하나님, 제가 좀 더 샤프한 외모였다면 목회가 지금보다 더 쉬웠을까요? 아니면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준수한 외모의 압살롬이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권력 서열 3위.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써가면서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친절하게 말에서 내려서 온갖 예의와 매너를 갖추고 친절하게 응대하면, 여러분, 누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매사에 현명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그 훌륭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까지 영입하는 데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그 현명한 아히도벨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포스트 다윗은, 차기 대권주자는, 차기 완권주자는 압살롬이 분명하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압살롬에게 베팅을 한 거죠. 그리고 거사 당일에 특별한 쇼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누가 막 선포하고 소문을 막 내니까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 행사 당일, 쿠데타 당일을 위해서 압살롬은 철저히 준비했고 백성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급기야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압살롬의 마음에 있는 그 본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은 왕위를 이어받지 못했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본심입니다. 우리 본심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위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보다 그 일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 기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욕심이 나는 그 기술. 근데 여러분,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혹시나 나도 모르게 부패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좀 벗어난 것은 없는지 들여다보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왕권을 결정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백성들의 마음만 훔칠 수 있다면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 사실을 몰랐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1, 12절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여, 자기는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지만 재료를 다 준비해서 재료를 준비한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양치기 목동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목동이 왕이 되는 놀라운 과정을 미처 보지 못했던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걸 알지 못했어요. 압살롬이 그 어려운 기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 어려운 기술을 익혔지만 진짜 중요한 기술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인기가 왕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심이 왕권을 결정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있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간과했고 결국 그의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의 바램과 소원이 있어서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본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처럼 나도 모르게 잘못된 욕망과 욕심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을 알미니라. 특별히 이 밤에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밤에 찬양 부르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에 너무도 부족함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